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치유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다 보겠지만 우리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말씀만 없었어. 그럼 믿음이 뭡니까? 상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자가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분이 내 종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죠? 또 나인성에 갔더니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맞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아까도 여기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히려 백부장보다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어서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뭐냐면 뭐 이게 약간의 뭐 불신앙이라고 해야 됩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좀 표현하면 더 맞겠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며.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여쭤보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에게 확신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중심 불신앙에 들어와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보낸 자가 떠나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세례하는 세례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을 제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끄집어내지 않죠.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해요. 자기 나중심을 인정 안 해요. 나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요한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구별된 삶에 살았거든요. 나시린처럼 살았잖아요. 맞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막 인자는 이 세례요한은 뭔가 구별된 사람처럼 막 경건하게 막 살았는데 예수님은 막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기준의 것들 이게 참 나중심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안에도 수많은 나중심과 불신앙과 아니면 그 얻어 걸리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장같이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심에 묶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길 청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이런 부분 보세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에 담은 옥합.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야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아, 죄를 여러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해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함께 앉아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많은 서기관들이었겠죠.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하냐 하면서 저 예수는 죽여야 될 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죄와 자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입맞추고 그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여러분 죄인임을 내가 인지한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발견된 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사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엄청 저를 발견해 보니까 저 완전히 나 중심 덩어리더라고요. 완전히 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저는 뭐 그렇게 큰 죄를 뭐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순간이 나에게 너무 많다는 거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냐. 그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가장 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하나님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 강단과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단과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사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요단을 마르게 할 거야.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가면은 그렇게 하실 거야.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보좌와 통하게 하시겠다. 그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강단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에게 담그니까 문제와 언약이 딱 만났어요. 문제 갈등 안 되는 것과 복음이 딱 만났어요.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션 실천하고 그 딱 말씀하고 통하는 그 순간에 그 감이 떠나요. 말씀하고 딱 만나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음. 그게 말씀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그때 흑암 떠나는 겁니다. 이 묶였던 데서 해방해 주옵소서. 그때 떠나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떠나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성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찾아와요. 그 그리스도 아닌 것이 찾아올 때 그게 보일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와 통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묶였던 데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딱 요단이 멈춰서요. 물이 위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다가 그 넘어선 기념비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 흐름 속에 계속 묶여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되기 참 좋은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진짜 많이 속아요. 내가 먼저 기념비를 가지고 내가 먼저 증인돼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증거가 없어.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죠? 저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봐요. 그 언약을 실제로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 준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서 부와 길을 갖고 계신데 그 만물의 주제가 되신 주님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에게 부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24 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 24시간 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인을 인정하시고 주인의 계획을 따라가 보세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위기 속에도 굉장히 평안 누렸습니다. 원수를 뭐 갚아야 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을 원수를 갚고 싸워야 되잖아요. 압살롬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윗은요 뭐예요? 그때 하나님 인도받아요. 그때 인본주의 안 씁니다. 사울왕 안 죽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합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평생 우리 뭐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된다. 성전 건축이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되는 거. 복음으로 서는 게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만남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업과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장 교회를 많이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얘기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면 237 개인화된 제자가 생기면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개인화 제자 일어나면 치유됩니다. 개인화된 제자 일어나면 서밋 됩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저는 개인화에다가 인생 다 걸었거든요. 복음으로 안 서고 복음이 내 거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실컷 메시지 들어놓고 복음 전혀 못 누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 준비해서 생을 건 이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번제단으로 피로 깨끗해지고 항상 떡상 항상 향단 기도 말씀 기도 그리고 빛 금초대 그리고 요거 항상 3원 성부 성자 성자 3월이죠. 3월이죠. 그리고 언약궤. 그 언약궤는요. 말씀 들어있죠. 넓이.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창조의 능력, 새 생명,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언약궤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그룹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언약과 그 언약 앞에 보좌 앞에 딱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래 뭐냐 언약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늘 기름을 바르고 피로 성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가 그 안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움직일 때 성령 인도 나와요. 언약계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언약계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준비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자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역사를 전해들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막 뺏긴 걸 그 사무엘에게 들은 겁니다. 왜 뺏겼는지, 그리고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언약을 자꾸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걸 얘기했죠. 그 성전의 의미.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회복할 성전,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 세우는 게 아니다.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그 세상 것과 근본적인 전쟁하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전, 복음을 회복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과 우상 간의 영적 전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축복 누린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그 따라가는 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영적 축복 누리는 게 세계보고 말하니까요. 그래, 그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요? 성 안에 언약궤를 드릴 때 춤을 출 정도로 옷이 벗겨질 만큼 춤췄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언약궤 딱 오자마자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그 성막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전을 짓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날 위해 전을 짓겠냐? 근데 이 다윗에게 허락 안 해줘. 넌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더니 뭐 합니까? 성전 지을 헌금과 준비 다 합니다. 평생 사모한 거죠. 여러분, 성전 준비는 후대를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약궤가 자신이 거처하는 것보다 누추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 아프고, 그래서 뭐예요? 언약궤를 모시 성전 짓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그 비밀들과 축복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된 솔로몬을 이제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완성을 하죠. 그래서 성전은요.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뭐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역대상 보시면요. 성가대 세우고 성전 문지기 세우고 성전 시스템, 사람 준비 다 하고 물질 준비 다 하고 건축 준비 다 하고 제사장 준비 다 하고 레위 사람 준비 다 하고 다 준비해 놓고 세팅 잡아 놓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재물 다 드리고 성전 솔로몬이 짓도록 하고 왕이 다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짓는 건 뭡니까? 세상 것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사람, 한 개인,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개인하는 교회면은 가장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포럼을 할 수 있고 개인할 수 있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많이 일어나서 렘넌트들과 포럼하고 어른들끼리 포럼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현장에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포럼하고 복음 누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걸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렘넌트도 키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평생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전 세우는 것, 이걸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